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로 31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꼬꾸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야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는 사실은 5장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전체가 노래입니다. 노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노래는 다른 노래가 아니라 앞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그 모든 군대를 물리쳐 이기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 내용, 그것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5장 그 앞부분에는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쭉 담고 있어서 따로 보진 아니하고 5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24절부터 31절까지 끝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우리가 24절 그 본문 첫 절에도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 그 복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전쟁에 나가서 바락의 역할이 컸잖아요.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 대부분을 다 몰살을 시켰죠. 딱 한 사람, 그 전쟁의 그 지도자,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 시스라, 그 한 사람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죽이도록
그래서 그 시스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완전히 끝장이 나도록 하는 데에 그 일을 감당케 한 일은 바락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인 이 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일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우리가 앞에 사사기 4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에서 열심히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치른 것이 바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모든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이기신 전쟁이었고 마찬가지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그 계가를 올리면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이는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의 입술처럼 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거죠. 아니 그 장막에는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헤벨이라고 하는 남편도 있잖아요.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도 아닌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공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 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끝이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왜 저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까? 내 손을 들어주셔야지 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뜻인데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락이 왜 여인에게 그 전쟁의 모든 공을 넘길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죠? 자기 손에 그 적들을 넘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바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바락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셨다는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겠다라는 증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도 바락처럼 안타깝게도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락은 어쩌면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그 공을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아니 저에게 지금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약속을 주셨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약속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이 사실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그냥 약속으로 받은 것으로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야엘은 정확하게 그가 왜 이 시스라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시스라를 죽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한데 이 야엘은 얼마든지 그죠? 시스라를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헤벨과 겐 사람 헤벨과 하솔 왕 야빈 사이에는 화친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약속을, 그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조약을 깨면은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그 엄청났던 비난과 죽음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지요. 그 말이 곧 무슨 얘기입니까? 야엘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헤벨은 보이지도 않아요. 헤벨이 없는 그런 사이일 수도 있겠죠, 그죠? 헤벨의 아내인 그 야엘이 이렇게까지 어쩌면 참 무모할 정도로 자신의 목숨, 남편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이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손가락질도 감수하고, 심지어는 약속을 어김으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이 시스라를 그렇게 담대하게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겠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다른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적어도 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이나 어려움, 그 반대 극부까지도 다 상쇄하고 이길 만큼 이 야엘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또 잘못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야, 야엘이라는 이 여자 참 대단하다, 참 담대하다, 웬만한 남자보다도 훨씬 낫다, 어쩌면 이렇게 용기 백배하고 이 여장부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는 또 이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야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이름처럼요. 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이 들염소, 산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인하죠, 그죠? 오직 믿음만 붙들고 좌우 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사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야엘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건 복의 결과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게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복일까? 뭘 가져야만 복이 될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여인의 이름을 알고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 여인과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더 큰 복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그 모두가 다 참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죠?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무슨 뭐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의 복이든 이 복이든 저 복이든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누구로부터 그것들을 받아야 되는지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야엘은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5장 전체가 노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전쟁에 이긴 것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노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 오늘 24절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야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세대를 이어서 그 오랜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속에 등장하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복이죠. 마치 야엘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을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판단,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사로운 감정, 이해관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여러분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25장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25장입니다. 25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보자 했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여기 지금 비느하스가 나오지요. 마치 야엘은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금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과 불순종한 이방 여인과 간음한 미디안 여인과 간통을 했던 이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 연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할 그때에 마음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있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손을 대? 내가 뭐라고 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감정, 여러분 우리 다 그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친지의 관계든 지인들과의 관계든 교회 성도와 성도의 관계든 누구라도 온통 관계 속에 우리가 다 묶여 있죠. 엮여 있습니다.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놀랍게도 이 비느하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분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음에 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지막 그 13절에 보면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비느하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투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질투하고 사람 때문에 시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질투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이고 우선인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지간에도 어떤 관계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있을까?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겠죠. 내게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던진 물음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죠? 저 사람들 누굽니까? 베드로와 오랜 세월 함께했던 고향 사람들, 함께 어부일하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때로는 그들이 내 친족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비나스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향한 질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질투가 더 중요하고 그게 우선하고 있는가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비나스도 야엘도 적어도 그들은 사람의 일보다도 사람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은 비나스에게도 야엘에게도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받고 싶습니다. 저는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야엘이 받은 그 복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비나스가 받은 그 복의 비결을 돌아봐야 되겠죠. 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답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는 우리의 몫이겠죠. 그러나 부디 저도 여러분도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놀라운 그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쪽에 우리가 서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